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보호하시고 또한 매 순간마다 우리를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응답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며 특별히 각 가정에서 우리가 마음을 모아 예배할 때에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와 같은 영광을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취하여 주시며 특별히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더하셔서 더욱더 주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기를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3장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63장입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이롱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보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보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시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가지겠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크신 은혜와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셨다가 이 3일 밤 예배의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크고 또한 너무나 귀한 것이지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주 앞에 불평하며 살아왔던 우리의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고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를 은혜로 알고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믿음으로 하나하나 이루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구하옵는 것은 하나님께서 영혼구원의 사명과 또한 예배 사역과 복음 전파를 위하여 귀한 회복하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오늘까지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이 교회가 세워지도록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장래에도 이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에 합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참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나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며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회복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복음의 진리가 회복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앞서가셔서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게 하시며 성전에 모여 예배하기를 기뻐하게 하셔서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늘 기쁨과 감사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특별히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섬기며 예배하며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가 이제는 교회 확장을 놓고 증축을 놓고 우리가 기도하며 이 일을 추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주시며 이 모든 일을 주관하여 주시며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한 재정이 충분히 채워지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의 성전 증축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도우시며 특별히 하나님, 간절히 구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고 힘쓰고 애쓰며 기쁨과 감사로 협력하는 모든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더하시고 저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배로 갚으시는 역사가 넘쳐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힘쓰고 애쓰는 성도들에게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생업과 저들의 자녀가 주 안에서 풍성한 복과 은혜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이 더욱더 또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가운데 성도들의 모든 삶도 가정도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성도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이 있는 성도들 주님 찾아가 주시어서 저들을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어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가 힘차게 뛰어노는 것 같이 저들이 주 앞에 뛰며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치유하신 하나님을 찬미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연약한 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 안에서 저들의 영혼이 주 안에 담대함을 누리고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기뻐하는 주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질병으로 어려운 성도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마다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어서 늘 하나님 안에서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렇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미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이 종을 주장하시고 지혜 주시고 입술을 또한 붙잡아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케 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과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특별히 노아와 같이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7장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밤에 함께 각자가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시간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이 예배에 동참하는 사랑을 회복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또한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의 확진자 수가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BA5나 BA2.75 이런 변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사상 유례 없이 얘네가 숨는 능력, 그러니까 백신을 회피하는 능력도 너무나 뛰어나고, 그래서 이 백신이 이제는 그 우세종이 되었을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많은 고난과 환난과 또 팬데믹 상황에 빠질 수가 있다라고 그렇게 지금 질병관리청이나 언론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잘 겪고 또 이겨내 왔습니다. 물론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시간을 가능하게 하셨던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고 또한 은혜 베푸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로 우리가 그렇게 믿습니다. 이 시간 동안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회복하는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귀한 우리 어린 자녀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또한 은혜 주시고 지키셔서 정말로 이 코로나로부터 안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지나갈 수 있도록 또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그 전 시간부터 잠깐 언급을 하자면 구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서 물론 노아가 하나님께서 노아의 의로움을 보셨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지만 노아의 의로움이 노아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게 할 만한 그런 의로움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노아가 가진 의로움은 뭐였나요? 당대 그 시대를 살아가던 사람들에 비해서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정도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구원이 노아로 인하여 이 모든 구원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로 인하여?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지에 의하여 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준으로 삼으시는 평가가 노아의 의로움 때문에 만약에 노아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노아의 의로움이 그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보다 조금 더 의로웠을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기준을 상대적으로 적용시키셔서 이것을 노아가 의로움 때문에 구원을 받게 하셨다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구원의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상대적이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이라 그랬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롭고 조금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조금 더 믿음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바로 이 기준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노아의 의로움은 구원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구원의 기준은 절대적이나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삶에서 응답하는 삶이 있는가 없는가, 즉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화를 이루어가는 삶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를 그리스도 믿는 믿음이 진짜인 것이고요. 만약에 그런 삶이 우리에게 없다면, 즉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이 귀찮고 하기 싫고 재미없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멀리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믿음 때문에 얻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이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있는 것이고, 이 삶을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행위들을 반드시 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마지막 때 그 삶을 보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행위 때문에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또한 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한다면 거룩하고 경건하고 성화된 삶이 반드시 반응으로 나타나야 될 터인데, 이것이 있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라는 것이 하나님께 주님 앞에 증명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의 각자의 행위를 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던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내 의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우리에게 전가됐다라는 것을 알고 더욱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미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거룩하고 경건하고 또한 성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은혜에 대한 약속이든 복에 대한 약속이든 구원에 대한 약속이든 심판에 대한 약속이든 저주에 대한 약속이든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특별히 노아에게 약속 주신 것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복에 대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 더 좋겠으나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지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재앙에 대한 이 약속이 노아에게 주어졌고 이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파기되지 않는다. 이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죠. 약속을 줄 때 하나님은 어떤 이름을 주로 사용하신다고요? 여호와라는 이름을 먼저 사용하신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의 뜻은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에서 보면 스스로 있는 자, 즉 I am who I am, 스스로 있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할 때의 고대 근동지방은 자신보다 큰 존재나 엄청난 큰 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는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큰 존재가 없기 때문에 누구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 자신의 이름이 뭐예요? 누구로부터 의존하여서 어디로부터 나와서 생긴 신이 아니라 원래부터 스스로 존재하셨던 신,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래서 이여외, 여호와, 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 가운데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은 뭐예요?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겁니다. 반면 성경에서 하나님이란 이름은 언제 주로 사용한다 그랬어요? 특별히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창조주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절대적인 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주로 사용합니다. 6장 13절을 한번 보세요.
이 세상을 심판하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는 6장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절대적인 힘과 능력과 주권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7장 1절을 보세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제분 방주로 들어가라. 무슨 말이에요? 구원의 약속,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해 지금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뭐라고 성경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약속을 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약속의 근거가, 약속이 이루어지는 근거가 우리에게 있다면, 사람에게 있다면 사람은 얼마든지 변할 수 있고 얼마든지 약해질 수 있고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은 얼마든지 파기될 수 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정부를 통해서 많이 우리가 보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이런저런 약속을 정말 많이 했는데 대통령이 된 후에 어때요? 이제 보니 할 수 없는 일이네요. 이 약속은, 이 공약은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손바닥 뒤집듯이 이 약속을 그냥 없애버리죠. 대통령이라는 신분에 있는 분도 그렇게 약속을 뒤집어 버리는 것을, 지키지 않는 것을, 파기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데요. 일반 시민들은 어떻겠습니까? 일반 사람들은 어떻겠어요? 그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자신의 이름을 걸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 중에 하나가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미쁘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신 속성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주시는 심판의 약속도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아무쪼록 귀한 성도들이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붙잡고 잘 인내하여서 구원의 약속, 복의 약속, 은혜의 약속, 하나님 나라의 어떤 시민으로서의 약속, 유업을 받는 약속, 이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별히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받았던 부분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살았던 것,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의 신앙과 같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살았던 것, 하나님이 인정하셨죠. 이것을 통해 노아를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 맞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의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신 스스로를 구원하기에 충분한 의로움이 아닙니다. 그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시대를 살아간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의롭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노아에게 그러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고 이 구원의 약속이 성취되게 되었는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성취되게 만든, 즉 노아에게 적용되게 만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노아의 순종에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구원의 약속을 노아에게만 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처음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에녹에게부터 주셨습니다. 에녹과 무드셀라와 그리고 노아에게 이르기까지 이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긴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던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이 약속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죠. 유다서에 보면 뭐가 나와요? 에녹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계속 이야기합니다. 예언하죠. 예언한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 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 이야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도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안 돌아왔어요? 돌아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노아의 선조들은 이 약속을 자신들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었고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정말 많은 삶에서 노력을 또한 고통을 그들이 감내해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는 노아의 순종의 믿음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기에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완전한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순종을 통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로 내게 적용되고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5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하신 대로 그냥 그 중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아니면 자신의 마음에 좀 마음에 드는 것 어떻게 보니까 그래 이 정도는 내가 뭐 할 수 있을 것 같아 하는 그 정도만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순종했대요? 다 순종했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것은 자신의 생각과 계획과 이성과 합리적인 판단과는 상관없이 그저 명령하신 것은 다 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들은 그 심판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노아와 그의 선조들을 얼마나 바보 같다고 욕을 했겠습니까? 또 당장 이루어질 것 같으나 이루어지지 않는 이 날들도 인하여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의심하는 마음이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마음으로 갈등이 생겼겠지요. 그리고 보세요. 그 날을 위하여 약 120년의 시간을 잣나무를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축구장 절반 이상의 크기의 그런 방주를 건조하는 데 있어서 선박 기술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나무들을 해서 그것들을 깎아내고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요. 노아를 도와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해가 쨍쨍 내리쬐는 이 120년의 시간 동안 노아는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비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방주를 하루하루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정신 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노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순종하는데 그 순종의 정도가 어느 만큼이래요? 완전히, 온전히 다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6장을 또 한번 볼게요. 6장 22절입니다. 6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방주를 만드는 모든 과정도 또 하나님이 자신에게 명령하신 동물들을 끌어들이는 것도 먹을 식량을 준비하는 것도 또한 가족들을 데리고 들어가는 것도 모든 것 다 온전히 순종하였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 노아가 보인 하나님 앞에 보인 이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이 노아에게 또한 그의 가족들에게 이루어져서 성취되어서 그들의 이 환난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입게 만드는 커다란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결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어. 이런 명령을 내게 주실 리가 없어. 아니야. 우리는 우리의 생각의 잣대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다 잣대질하고 그래서 우리가 아니다고 생각하는 것들은 제쳐놓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성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을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부분적인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명령에 우리가 판단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계획대로 우리가 적당히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냥 미친 사람처럼 하나님께 올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100% 아니 1000% 1000% 그렇게 온전히 다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명령이 뜻이 계획이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였어요. 말씀을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바울과 디모데가 지금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 모든 성도들아 너희는 이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 무슨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근데 그 마음이 무엇이냐? 첫 번째, 근본 하나님과 동체시나 하나님의 본체신, 즉 하나님과 하나 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을 가지신 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갑자기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께 대하여 어쩌냐? 좀 내려가야 되겠어. 저 땅에 내려가서 죄로 죽을 사람들을 위해서 성자 예수 그대가 좀 십자가 달려 죽어야 될 것 같아. 자, 여러분이 예수님의 입장이라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어요? 제가 아내랑 가끔 농담만 진담만으로 주고받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밥을 먹으려고 밥을 차릴 때 똑같이 밖에 나갔다 와서 똑같이 뭔가를 하고 왔는데 왜 나만 차려야 되냐? 네가 좀 해라. 그러면 왜 나만 해야 되냐? 네가 좀 해라. 그런 이야기를 서로 주고받아요. 이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동등한 위치에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나 혼자 손해보기가 싫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왜 나만 해야 돼? 너도 해.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만약에 동등한 입장이셨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하나님이 예수님 보고 저 땅에 내려가서 좀 대신 죽어야 될 것 같아.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왜? 왜 나만 가? 직접 가 그럼. 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체시고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와 자격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세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그냥 내려가는 것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느 정도예요? 종이 되기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구원의 계획에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을 하세요. 온전한 순종을 보이십니다. 그러다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어때요? 주님이 잃어버리셨던 그 영광을 다시 하나님이 되찾아 주십니다. 모든 열방과 모든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어 그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순종이 없었다면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불가능했죠. 예수님이 온전한 순종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온전한 순종을 이루신 것을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부모 주님과 같이 온전한 순종을 이루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죠. 빌립보서 4장에서도 비슷한 부분이 등장을 합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그들이 듣고 배우고 그냥 보고 깨닫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뭐까지 가라고요? 행하는 데까지 가라고요. 행하는 데까지 가야 그들이 온전한 순종을 저들의 삶에서 이루어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말씀도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볼게요.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과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이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런데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게 무엇으로 됐대요?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의 명령에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그 고난의 길에도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셨는데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래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주님이 순종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던 것처럼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이 순종이 내가 하는 순종이 이 행위가 순종이라는 내 행위가 구원을 얻게 하기에 충분한 의로움을 갖게 하는가? 말이 어렵죠. 그러니까 뭐예요? 순종하면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이 순종이라는 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순종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요. 순종 때문에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이 믿음을 가졌다는 증거가 믿음이 내 안에서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에서 나타난다고요? 순종에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어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시는지 시험하려고 테스트하려고 마지막으로 무엇을 시험하세요? 독재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해요 안 해요? 순종해요 안 해요? 합니다. 왜 할까요? 믿었어요. 우리 히브리서 펴놨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는 이삭을 바쳐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가 순종을 했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습니다. 믿음을 가졌어요. 그 믿음이 뭐예요? 그가 죽어도 다시 살리실 것을 아브라함이 믿은 겁니다. 그 믿음 가운데 이삭을 드려요.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죠.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되어입니다. 약속들을 받은 자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약속들을 받았다는 것은. 그렇죠.
그러니까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는 없지만 하늘의 별과 같이, 그리고 뭐요? 그 땅을 너희에게, 네 후손에게 주리라. 그런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 준다 그랬어요? 네 몸에서 날 이삭을 통해 준다 그랬어요. 이스마엘이 아니라.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재밌는 게 뭐예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니죠. 이삭을 통해서 이 약속들을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제게 이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이삭을 죽이라고요? 말도 안 되죠,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잠깐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삭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내게 주신 그 아들이고요. 이삭은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내게 주신 약속들을 이룰 도구고 통로입니다. 그런데 얘를 죽이라고요? 그건 말도 안 돼요. 제가 하나님이 잠깐 지금 이상해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말에는 순종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어디에서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라는 말에서 이 가능성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이성적인 판단으로 거부할 수 있어요. 그런데 거부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 외아들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그가 생각한지라. 왜요?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약속의 통로가 되고 도구가 될 이삭을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면 이삭을 죽이면 약속이 끊어지게 될 상황이 오겠지만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죽은 이삭을 다시 살리실 거야. 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순종을 한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노아도 그랬죠. 노아도 이성적으로 말도 안 되는 상황이지만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다 순종합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그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구원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만드는 그런 역할을 바로 이 순종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그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믿음이 진짜이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보여야 되는 반응이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겁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말도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이 말도 안 돼요. 지금 내가 당장 내 몸 가누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라고요? 내가 너무나 힘든 이 상황께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라고요? 내가 먹을 것이 없고 가난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 내게 지금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라고요?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어떤 합리적인 판단과 이성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거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돼도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그리고 사르다 과부처럼. 마지막 남은 거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와서 이걸 달라고 합니다. 말도 안 되죠. 엘리사인가요? 그런데 믿음으로 사르밧 과부가 갖다 드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집에 흉년이 그치기까지 기름과 밀가루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잘 판단하고 우리가 생각하는가를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하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부할 수 있었으나 순종하셨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거부할 수 있었으나 순종했던 것처럼, 노아가 거부할 수 있었으나 순종했던 것처럼, 사르밧 과부가 거부할 수 있었으나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도 거부할 수 있으나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또한 복의 약속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회복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과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그 약속을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또 믿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판단하며 그동안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내가 드리지 못했습니다. 순종하지 못했던 나의 죄악을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나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주님과 같이 아브라함과 같이 노아와 같이 사르밧 과부와 같이 순종하는 내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크시고 지혜로우시고 세상의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지혜를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실 때에 알량한 우리의 생각과 판단과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판단하고 거부하였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던 순종하지 않았던 우리의 죄를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도 또 믿음으로 살아가므로 주 앞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창조주가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을 믿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순종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짐을 경험하고 주 앞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순종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명령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의 판단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아브라함이 또한 성경에 등장하는 귀한 모든 인물들이 믿음으로 온전히 다 순종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주 앞에 다 순종하여 나가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고 경험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찬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2장 부르신 후에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의 보화 아끼지 않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지금 곧 오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세요.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한 성전을 허락하시고 인도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고 또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귀한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수요밤 예배 저희가 창세기 강의를 하고 있고요. 새벽 기도에는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그러니까 내일과 모레는 저희가 새벽 예배를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드립니다. 그러니까 각 가정에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또 교회와 또 복음 전파 사역과 교회 또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과제들 또 여러분이 기억나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일 밤 9시에 주어진 기도 제목으로 교회와 가정과 개인과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천지와 이단을 주의하시고요. 또 올해 2022년 회복하는 교회가 전체가 성경 일독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신앙이 유튜브 라이브로 송출이 되었고요. 오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나간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7시 30분에 저희가 예배가 송출이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회복하는 교회 검색하셔서 많이들 활용하시고 또 많이 들으시고 또 전도용으로도 많이 사용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